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1월의 첫날입니다. 첫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11월 한 달 감사의 달에 감사할 일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순관님의 노래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가사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쌀 한 톨이 생산되기까지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지요. 그것뿐입니까? 바람과 햇빛과 시원한 공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쌀 한 톨엔 우주가 담겨 있고요, 자녀들의 미래가 담겨 있고 농부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쌀 한 톨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당장 뭘 먹을 건데? 어디서 자고? 뭘 하며 살 건데? 그들 속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어딜 간다는 거냐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이때 떡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상에 올려진 떡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떡이지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심히 때 맞춰 심고 가꾸면 열매를 맺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첫째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참 이상하지요.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지요. 그렇다면 양식을 주신 분 누구입니까?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모세가 그것을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종이 되고자 해요. 아니에요. 모세가 주었다면 모세가 없으면 어쩌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3절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이 있어야 먹고 먹어야 살지요. 그렇다면 떡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주권을 누구에게도 주시질 않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열매가 풍성하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교만에 빠지게 돼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만나로 배를 불리면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랜 농사가 엉망일세,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농산물을 풍성하게 하셔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생명의 떡, 그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 삶이 풍성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달 11월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감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